요즘 새벽 기도회를 나갈 때도 그렇고 밤늦게도 그렇고 한동안 들리지 않았던 노랫소리, 떠드는 소리, 심지어 싸우는 소리들이 들리는 걸 보니까 우리가 언제 거리두기를 했었나 싶을 정도로 코로나 사태 이전과 아주 똑같아졌습니다. 일상생활이 회복이 된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은 이렇게 세상은 일상 회복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복귀가 되는데 우리 교회도 코로나 이전에 활기 있었던 그 신앙생활로 좀 회복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예배 회복돼야 되고 노방전도 회복돼야 됩니다. 또 선교회 각 활동들 그리고 각 부서의 친교 활동, 또 주방 봉사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기지개를 펴고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달라진다 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우리의 헌신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세대에서 나타나는 그런 유행들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몇 주에 거쳐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의 서막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응답받는 방법인데 출애굽의 서막을 알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의 모든 마음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기 본문 2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새 정권이 들어섰다 이런 뜻이겠죠. 정권이 바뀌니까 통치 정책도 자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애굽의 새 정권은 거센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성장을 막기 위해서 탄압 정책을 폈습니다. 탄압 정책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죠. 우리는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보인 반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이건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저 황소처럼 묵묵히 아무 말 없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 고된 노역에 시달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탄식하면서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탄식하며 부르짖으니까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도달했습니다. 하늘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여기 본문 24절,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상달된 이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이 생각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생각난 그 오래전에 언약했던 그 언약,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은 오래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을 때에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이 말씀을 기억해 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부르짖었어요. 그 소리가 하늘에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반응하셨어요. 쟤들이 왜 저렇게 부르짖지? 왜 저렇게 아우성이지?
아, 그렇지. 내가 저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한 게 있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언약하신 그 언약을 기억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에서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바로 수백 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기시킨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출애굽 계획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간직되었던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어요. 우리는 응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는 바로 부르짖음이에요.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죽였어요. 완전 범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은 억울하게 죽고 그 살인사건은 조용히 묻혀질 것 같았습니다. 가인이 가만히 입만 다물고 있으면 이 문제는 절대로 세상에 밝혀지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벨의 절규가, 그 절규하는 소리가 하늘을 향해서 호소했고 그게 하늘에 들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을 향해서 호소하느니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시고 살인자 가인을 소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호소하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18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내려오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에 내려오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시죠. 아브라함이 뜨거운 대낮에 장막문 앞에 앉아 있다가 부지중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대접을 받으신 하나님은 소돔으로 향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소돔으로 향하시는 하나님과 천사들을 배웅했습니다. 그런데 돌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으로 가시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창세기 18장 20절 2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누군가가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모든 죄악의 실상을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들린 이 고발 사건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좀 조사해 봐야 되겠다라고는 마음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을 좀 더 잘 살펴보시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것이라. 내가 그래서 그리로 간다.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에서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냥 유언비어 같은 그 소리라고 할지라도 부르짖으면 부르짖음을 그냥 일방적으로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걸 접수하시고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속성은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처지와 형편을 이미 다 아시고 또 나의 모든 삶을 다 항상 감찰하고 계시는데 이게 뭐 꼭 부르짖어야만 관심을 가지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시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 아시는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들이 굳이 말 안 해도 다 알아서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다 아시고 있기 때문에 그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시고 피할 길 인도해 주시고 알아서 채워주실 것 채워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에스겔 36장 3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해 줬습니다. 에스겔 37장은 희망의 장입니다. 황폐한 곳에 건축할 곳이 있으리라. 황폐한 땅에 그 땅이 경작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황폐한 땅이 에덴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은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자기들에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지 않으면 나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르짖어야만 주님은 눈길을 두시고 거기에 반응하신다는 거죠. 여기 본문의 경우를 보십시오. 하늘 향해서 고통을 호소하며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반응하셨잖아요. 이게 뭐지? 누구지? 하늘이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내가 그 옛날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그 언약이 있었지. 부르짖는 바람에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잖아요. 그리고 구원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처지를 돌보신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고통 중에서 건져내셨다고 그랬어요.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님이 지나갈 때 소리치면서 부르짖고 나병을 고침받았습니다. 부르짖는 인생이 인생을 반전시킬 수 있어요. 부르짖음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환난의 때를 만나면 지체하지 마시고 부르짖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부르짖고 응답의 결과를 보는 우리 모든 부평 중북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8편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부르짖는 성도들 되시고 부르짖음에 응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